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 TV입니다. 성경 속 한자를 풀이해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오늘 이제 161강 욥기 5장 12절에서 7장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는 교활입니다. 욥기 5장 12절 말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자, 교활하다. 우리 뭐 교활하다 하면은 그 상당히 나쁜 인식이죠. 사실 교활한 거는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은 교활함이 이제 하다고 하면은 좀 약속도 안 지키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런 인상이 먼저 들죠. 사전적인 풀이는 교활하다는 건 간사하고 꾀가 많다. 그래서 이제 여우를 대표적인 동물로 꼽죠. 여우는 교활하다.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교자는 교활할 교자에 교활할 활자입니다. 그걸 다 교활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자에 교토사 주구팽, 이렇게 썼어요. 이 토사구팽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바로 이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 교토라는 거는 교활한 토끼를 얘기해요. 여기 토끼가 교활하다고 표현돼 있어요. 하여튼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이게 사냥하는 토끼예요. 주구팽, 이 주구라는 거는 뛰어가는 개다. 이게 사냥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팽당했다. 이 삶는 거를 팽이라고 해요. 뭐 닭고기를 삶아도 팽했다 그러고, 요새 이제 팽이라는 말이 뭐 팽당했다 하면 뭐 어디서 직장에서 끝나서 나왔다 뭐 그렇게 많이 쓰죠. 하여튼 토사구팽이 여기서 나온 말이고요. 사냥꾼이 사냥을 하다가 이제 뭐 다 일 다 끝나면 나중에는 그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이제 일거나 국물도 없다. 이제 그걸 가지고 굉장히 이 세상사를 표현한 거죠. 하여튼 교활, 교활한 활자, 간향활리 이렇게 예문을 들었는데, 간향활리는 아주 이 간사하고 간악하고 그런 향토에 있는 그런 이라는 건 벼슬 리그드의 이방할 때 이것을 교활하고 간사한 시골에 있는, 향은 사실 서울은 아니고 이제 시골의 뜻이라고 했죠. 그런 벼슬 아치다. 그래서 이제 왜 시골이 그러냐, 왜 향을 썼냐면 아무래도 시골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런 거를 좀 하기가 좋겠죠. 그런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조선시대 어떤 임금은 수시로 그렇게 지방에다가 암행어사를 파견했다고 그래요. 하여튼 간향활리, 이거는 이제 간사하고 간악하고 교활한 벼슬아치다. 나쁜 사람의 뜻이죠. 다음 쪽으로 있습니다. 화목입니다. 욥기 5장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자, 화목하다는 건 관계가 좋다는 거죠. 화자는 화합할 화자고 목은 화목할 목자. 그래서 이제 부하내동한다 하고 예문을 들어드렸는데, 이 뇌동은 우레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뇌동. 그래서 부하내동은 이 우레소리에 맞춰 가지고 그 붙어서 그 자기 줏대 없이 떠든다. 줏대 없이 까분다. 이런 그런 뜻입니다. 부하내동, 부하내동한다. 그런 뜻이고요. 줏대 없이 행동한다. 우리의 소리와 함께 줏대 없이 행동한다. 부하내동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저 목은 친목회. 이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친목회 이런 모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군에 같이 있었다. 같이 있던 동기들끼리 모임을 하고, 무슨 주특기별로 또 모임을 하고 말이죠. 같이 뭐 제대를 같이 했다면 제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라 해가지고 또 하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 출신들은 이제 세월도 가고 그러면 잊혀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끔씩 모이고 그러는 게 있어요. 하여튼 이 우리나라는 이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임이 활성화돼 있어요. 뭐 이런 모임 저런 모임 해가지고 혈연지연 학연으로 이 얽혀 있기도 하죠. 하여튼 친목회, 이 친목단체, 이런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입니다. 욥기 6장 18절 말씀입니다.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여기는 이제 대상하고 삭막 두 개 한자가 나오는데요. 이 대상이라는 거는 그 전에 실크로드 낙타를 끌고 다니는 거, 그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낙타를 끌고 거기다 이제 물건을 싣고 이 사막을 건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제 장사 목적을 가지고 이 상자가 해야 될 상자죠. 장사 목적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움직이는 이 대자는 때, 그룹, 무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해 족부대 밑에 예문을 들어드렸죠. 이게 우리말로 하면 상해 축구팀이에요. 이 상해 샹하이죠. 중국 사람들은 축구라고 안 그러고 족구라고 그래요. 근데 중국에서는 족구가 없어요. 있어도 뭐 그렇게 우리처럼 활성화되지 않고요. 하여튼 중국 사람들은 발로 하는 구기 운동에서 족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족구 따로 있고 축구 따로 있죠. 그러니까 대자는 그때 팀을, 축구 팀을 할 때 이 대를 써요. 중 발음으로 이제 대 이렇게 읽거든요. 이게 상해 축구팀, 상해 족구대. 하여튼 중국에서는 족구라고 그런다 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상자, 헤아릴 상, 장사할 상, 이거는 무본 대상이다. 이 무본은 본전 없이예요. 대상, 큰 상을, 큰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꼬아서 한 말인데, 세상에 뭐 본전 안 들이고 큰 장사할 수 있으니까 도둑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본전 들이지도 않고 큰 돈을 벌었다. 무본 대상,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업한다 그러면 뭐 무슨 장사한다, 뭐 칼 장사한다, 집 장사한다. 그 잘만 하면 괜찮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 잘만 해서 괜찮지 않은 장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뭐 한다고 잘만 하면 괜찮아. 뭐 쌀 장사 잘만 하면 괜찮아. 전부 다 잘만, 나무 장사 잘만 하면 괜찮고 철강 장사 잘만 하면 괜찮다. 세상의 것은 모두 잘만 하면 다 괜찮습니다. 네. 자, 다음 쳐보겠습니다. 상막의 본문 읽어드렸어요. 뭐 삭막하다 이런 얘기하죠. 뭐 분위기가 삭막하다, 썰렁하다. 이 삭막은 쓸쓸하고 막막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색대 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 삭을 왜 색으로 썼냐? 이 수색대 할 때는 이게 찾을 색자예요. 우리 뭐 사진 찾을 때 색인을 봐라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수색대는 수사하고 찾는 그런 부대다. 이거는 삭으로 있기도 하고 색으로도 있기도 한다. 수색대, 수색부대. 그렇죠. 자, 막은 없다 그런 뜻도 있고요. 이 막이라는 글자는 여러 가지로 읽혀요. 없다, 저물다, 날이 저문 것도 막이라고 그러고요. 그때는 뭐라고 그랬죠. 이거 뭐라고 읽기도 하고요. 덮는다, 그걸 멱. 근데 이 막이라는 글자는 또 다른 이렇게 두 가지 또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도 있고 읽히기도 해요. 저물모 덮을 멱. 근데 여기서는 막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삭막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쓸쓸하고 막막하다. 이게 막역지우다. 아주 가까운 친구 막역지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막역이라는 거는 역은 거스르는 거죠. 거스름이 없는 친구다. 뭐 얘기하면 이거 할까 그러면 그래 해. 하지 마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스름이 없이 하는 친구다. 막역지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상막은 그런 얘기입니다. 쓸쓸하고 막막하다. 다음 한 보겠습니다. 폭군입니다. 욥기 6장 2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뭐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그랬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그랬냐. 자, 폭군은 좀 엄한 사람이죠. 이 폭력을 쓰는 사람. 이 군은 왕을 군이라고 그래요. 우리 뭐 홍길동 군 할 때 이렇게 쓰지만은 군사부 일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같은 사람이다. 이 군은 임금을 얘기합니다. 하여튼 폭군하고 우리 연산군을 생각하죠. 이 폭군은 그런 거 포함 무도한 사람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폭자에는 자포자기, 여기도 이제 폭을 포라고 읽기도 해요. 스스로 포기했다. 이 기자는 버릴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일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자포자기는 포기의 준말이에요. 포기의 원말이죠. 이 말을 줄여서 포기가 된 거야. 포기. 그래서 포기에 관한 또 재밌는 얘기도 있죠. 포기. 이 어떤 사람은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포기라는 말은 채소 장사가 쓰는 말이다. 나한테는 그런 말 쓰지 마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배추 포기 몇 포기 몇 포기죠. 배추 장사에 쓰는 거지 나한테는 그런 얘기 안 통한다. 나한테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실패. 나한테는 실패라는 게 없다. 실패는 바느질하는 사람이 쓰는 말이다 하면서 재미있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여튼 자포자기, 폭군, 성죽군왕 패직역적. 군에는 여기 예문을 들었는데 성죽군왕 이거는 이제 성은 성공하는 거죠. 성공하는 즉시 성공하면 왕이 되고 군왕은 왕이에요. 임금이에요. 패즉 역적 패하면 역적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뭐 일을 하는데 어떤 쿠데타를 일으켰든지 아마 그럴 겁니다. 뭐 아니면 선거를 하든지 이기면은 왕이 되고 그다음에 패하면 역적이 된다. 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보면 그렇죠. 선거하면 다 끝내죠. 모든 게 다 모든 잘못이 다 묻힙니다. 근데 패하면은 그때부터 온갖 죄상이 다 드러나고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사실. 그는 저는 정치적인 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 이 거기에 제일 좋은 표현이 그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최근에 했죠. 그걸 보면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런 건 없어져야죠.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건데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폭군이라는 거는 포항무도한 사람, 예를 들어 연산군이 대표적인 사람이다. 다음은 저 건재입니다. 욥기 6장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해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여 돌아오라. 자, 건재하여 돌아온다. 건재하다는 건 잘 있다는 거죠. 이 건은 굳셀 건자예요. 그 다음에 재는 있을 재자죠. 그래서 이렇게 춘한 노건 이렇게 예문을 들어서 춘은 봄이죠. 봄은 춥고 그 다음에 노는 늙은 사람을 얘기해요. 노인은 건재하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짧다는 거예요. 이 봄추위가 짧죠. 봄추위. 참고로 우리 꽃샘추위라는 거 있죠. 중국 사람들은 꽃샘추위를 바로 춘한이라고 그러는데요. 춘한. 우리 이제 꽃을 시샘한 추위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춘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이 춘한 노고는 이 봄추위는 짧고 늙음은 굳센 시간이 짧다. 그러니까 이게 금방금방 지나간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춘한 노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자유자재. 자유자재는 우리가 뭐 잘 알죠. 자유롭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왜 이 말을 썼냐면 우리가 말이죠. 얼마 전에 책을 봤는데 사람이 자기 자유자재로 화장실 가고 움직이는 거 이게 얼마나 굉장한 행복이다 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이 이제 어디 있다가 사고를 당해서 휠체어를 타게 됐는데 휠체어를 타고 남의 손에 움직이고 이런 계단도 잘 못 올라가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이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인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였더라. 나는 성할 때 몰랐다. 그랬지만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 줄을 알겠다. 우리들도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거든요. 뭐 꼭 사고를 당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몸이 아프거나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의사 선생님들 말씀은 운동을 하라는 거거든요. 보약도 좋대요. 뭐 영양제도 좋은데 운동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먹어서는 뭐 좀 좋겠지만 그래도 운동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를 상승시키는 거다. 하여튼 건재하다, 잘 있다는 거죠. 다음 적어보겠습니다. 행악자, 욥기 6장 29절. 이건 이제 본문은 방금 같이 읽어드렸고 행은 행동한다는 거죠. 악은 악이죠 말 그대로. 자는 사람자. 자, 언행일치. 이게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 이건 뭐 이 말은 다 알죠. 제가 이 예문을 왜 들어드렸냐면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 아주 기도를 잘 하신대요. 이게 기도하면 다 어르신 얘기만 하는 거죠.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왜냐면 그 사모님이 집에 이불을 싸들고 교회 왔더래요. 그러면서 그 자기 남편을 찾더래. 장로 남편을 찾아가지고 그 교단 있죠, 강대상, 거기다가 이불 피우면서 여기서 같이 자자 이거예요. 집에 가지 말고. 왜냐면 당신 이 강대상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데 왜 집에 가느냐. 강대상에서 당신 얘기하는 거 하는 거만큼 여기서 그렇게 생활을 해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많이 웃었습니다. 그걸 실현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부인이 굉장히 약올랐겠죠. 맨날 뭐 강대상에서는 이 대표 기도를 하죠. 장로니까 할 때는 뭐 그냥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하고 집에서는 생활이 그렇지 않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사천리다. 이거는 악사라는 건 나쁜 일이죠. 천리 뭐겠습니까? 나쁜 말, 나쁜 일은 천리를 간다. 나쁜 말도 천리를 가고 누가 어쨌다더라 하는 나쁜 소문은 금방 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악사천리에. 그 다음에 자자는 자승자강. 이거는 이제 자승자강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게 자기한테 승리하는 자가 강한 자다. 이제 강한 자는 자기를 이겨내는 자가 강한 자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담배를 피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라고요. 저는 그랬죠. 담배 끊었다 그러면 야 독하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담배를 피는 사람이 독하대요. 왜냐면 담배 끊으라고 그냥 사방에서 아우성 치고 뭐 별의별 제약이 많죠. 그래도 피면은 그거는 대단한 거다. 그래서 담배를 끊는 사람이 피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다. 예. 자승자강. 자기한테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예. 다음 적어보겠습니다. 미각이다. 미각. 욥기 6장 30절 말씀.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그래서 이제 미각은 이 미자는 맛을 얘기하잖아. 맛미. 예, 느낄 각 그런 거죠. 미각. 그러니까 이제 맛을 느끼는 감각 그 정도 되겠죠. 이번에 한자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용미봉탕이다. 이제 이거는 무슨 먹는 탕인데 용의 맛이 나는 고기 그거하고 봉황을 끓여가지고 탕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맛있는 탕이겠죠. 이 용은 사실 없는 거예요. 뭐 옛날에 있을지 몰라도 이건 상상의 동물이고요. 봉황 있죠. 우리 대통령 휘장을 봉황을 쓰죠. 이 봉황새도 그냥 상상의 새랍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새. 그러니까 그런 용하고 봉황을 갖다가 이 탕을 끓여왔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맛있느냐. 그래서 용미봉탕이다. 용미봉탕 맛이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음식 드시고 용미봉탕 맛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자, 각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각성회 예문을 들었는데 이 각성회 두 가지를 썼거든요. 이제 앞에 각성회는 우리 뭐 각성을 하라고 그러죠. 뭐 잘못하면 각성하라.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 잘못한 걸 느껴서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각성의 모임이죠. 각성하는 모임. 그다음에 이거는 뒤에 각성회 이거는 이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는 분 어떤 모임이 12명짜리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모임 만들었는데 사람들 모여서 이제 다 친한 사람들이죠. 모임의 이름을 정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보니까 사람들 성씨가 다 달랐대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 있다면서 각성회라 정하다. 성이 다 각각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각성하는 의미로 모임을 갖자 해서 각성회라고 있습니다. 그 12명이 했는데 한 사람은 늘었어요. 13명. 근데 그게 김씨가 왔어요. 새로 거기서.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각성회는 아니지만 밑에 각각의 성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나라 김씨가 많으니까 김씨가 거의 1000만 명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또 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 김씨니까 봐줬다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성회 그런 일이 있어서 실제 일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고 자 다음 한자어 권징입니다. 욥기 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자 권징은 권하고 징계한다. 이 권하는 건 좋은 거죠. 징계하는 건 나쁜 거죠. 나쁜 거니까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권징하시며 좋은 거는 권하고
나쁜 거는 징계하시며 하지 말라고 이제 말리는 거이죠. 자, 권육. 이 육은 고기 육자입니다. 이게 고기를 권하는 건데 이게 사연이 있어요. 뭐냐면은 조선 시대에 임금님이 이제 자기가 모시던 아버지 왕이 아버지 임금이 돌아가시면 그때는 고기를 못 먹게 했대요. 어느 장례 기간 동안. 그래서 이제 고기를 못 먹은 사람이 힘을 잘 못 쓰잖아요. 그랬더니 신하가 보기가 못해가지고 고기를 좀 드시죠 하고 권육을 한답니다. 권육. 실제로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고기를 못 먹는 고통을 이제 아버지 국왕이 임금 국왕이 돌아가신 거를 고통을 나누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답니다. 권육. 그때 이제 고기 좀 드십시오 하면서 그러면 이제 몇 점 못 이기는 척 하시면서 드시겠죠. 예. 실제로 이 고기를 먹어야지 힘이 나고 그런답니다. 권투 선수 이런 사람들 몸무게 줄인 거지만 실제로 고기를 안 먹으면 힘을 못 쓴대요. 그래서 레슬링 선수 참 아주 대회 나가기 전이 고통스럽다고 해요. 한 두세 달 정도가. 왜냐하면 몸무게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징비록. 이거는 이제 무의 유성룡 선생이 쓴 거죠. 임진왜란 때 있던 거를 쓴 그런 책인데 굉장히 그 시대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징비록. 예, 한번 그 내용은 나중에 보시고요. 예. 다만자 감찰. 욥기 7장 20절 말씀.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자, 감찰한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죠. 감찰해 주신다. 그건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우리를 살펴주시고 이 찰자가 살필 찰이거든요. 예, 그런 뜻에서 아주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밑에 감자에 감찰하고 또 감찰을 썼죠. 앞에 감찰은 지금 바로 우리를 보아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이제 그런 뜻이고요. 이, 이 쇠근변이 있는 감찰은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거울 감자. 그 다음에 귀감이 되어라 할 때도 이 감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감찰은 뭘 조사하고 살펴보는 거죠. 뭐 잘못한 건 없는지 범죄를 저지른 건 없는지 그런 뜻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나오는 감찰은 보다시피 쇠근변이 있는 감찰입니다. 우리를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 알고 이제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찰자에는 살필 찰인데 경찰도 물론 이거죠. 사찰 집사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찰 집사. 이게 사찰 집사 어감이 안 좋다. 왜냐하면 사찰하면 뭐 저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뭐 사찰하면 뭐 어디 조사한다. 물론 그 사찰은 조사할 사자에 살필 차를 쓰는데 한자는 달라요. 근데 이제 사찰 집사 요새 관리 집사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은 사찰 집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찰 집사라는 분이 있죠. 그때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 사찰 집사가 한자는 이렇게 쓴다 하는 의미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